예. 어제 오전 이제 어제 새벽부터 이 공사하시는 분들이 와서 공사를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뭘 하나 했어요. 와가지고 뭐 톱으로 쓸고 막 분진 날려가면서 막 난리도 아니에요. 막 여기서 엥엥엥엥 그러고 막 지나가는 사람들도 막 먼지 나고 교회 전체에 먼지가 돌고, 우리 성집사님께서 저에게 목사님 오늘은 5층도 많이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게 사람도 아닌데 먼지가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간대요. 그래가지고 네 그러고 그냥 다 다녔어요. 처음에는 그냥 뭐 목재 몇 개 대고 뭐 타카 맞나요? 툭툭툭 받고 뭐 이러면서 저렇게 해가지고 뭐가 될까 했는데요. 참 신기한 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가 하나씩 탁탁탁탁 박히더니 깨끗해지는 거예요. 오, 참 신기하다. 저게 아직 공사가 다 된 게 아니거든요. 그 위에 필름을 씌우고 레터링을 이제 붙일 건데, 어쨌든 이게 일을 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다. 목수한 서너 분이 와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가셨습니다. 지금 2층도 열심히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신기하기도 했는데, 그냥 혼자 이런 재미난 생각을 해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공사를 했는데 맨 마지막에 그 레터링 붙이는, 레터링이 그 뭐 말씀 이런 거 있잖아요. 예쁘긴 글씨 이런 것들을 딱 붙이고 조명을 다는 사람, 그 사람들이 딱 마무리를 하면 너무 예뻐지거든요. 지금도 깔끔하고 좋지만 마무리가 되면 굉장히 예뻐질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와, 마지막 레터링 공사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이 모든 일을 다 한 것처럼 그 사람에게만 박수를 친다면, 이전에 분진 맡아서 나무 자르고 붙이고 막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마음이 들까? 사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엄청 했어요. 오늘 본문은 무슨 본문이냐면, 성벽을 이제 다 지었단 말이에요. 성벽을 완성했으니까 더 이상 이제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 쳐들어오지 못하겠죠. 안전을 얻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지어진 성벽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장면이에요. 우리 보통 성전 다 짓고 나면 봉헌식 하지 않습니까? 봉헌 예배. 하나님, 이 예배당 주님께서 주셨으니 저희가 잘 쓰겠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뭐 이런 걸 하는 건데, 성벽을 다 짓고 나서 그 봉헌식을 하겠다고 느헤미야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마음에 걸린 몇 가지 단어가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얼마나 열심히 준비를 했냐면, 사실 성벽을 짓는데 1등 공신이 누굽니까? 이 성벽을 짓는데 제일 힘 많이 쓴 사람이 누군 것 같으세요? 권사님이요? 아니에요. 성벽을 짓는데 가장 고생 많이 하고 제일 힘 많이 쓴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어요. 여러분 기억 안 나세요? 이 사람은 제국의 2인자였어요. 제국의 2인자로 편안하게 살 수도 있었는데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루살렘 이야기를 듣고, 혹시 기억나세요? 두 사람이 찾아와서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느헤미야가 뭘 했냐면 울기 시작했어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수일 동안 울었고, 그가 금식을 하기 시작했고, 자기의 목숨을 걸고 왕에게 찾아가서 이 성벽을 좀 지어도 되겠냐고 목숨을 걸고 찾아갔고, 왕이 오케이 했어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까지 오는 동안에 왕에게 요청한 게 있었잖아요. 모든 물자 뭐 이런 거 다 주십시오. 보세요. 왕에게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조마조마하게 허락받은 것도 느헤미야. 이 사역을 위해서 울기 시작하고 굶었던 것도 느헤미야. 오면서 사역에 필요한 모든 물자들을 다 가지고 온 것도 느헤미야. 그 일만 있었습니까? 백성들 안에서 막 마음이 나뉘고 막 서로 이자 많이 받고 돈 빌려주는 문제 때문에 마음이 나뉠 때 느헤미야가 그걸 책망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마땅히 너희들의 총독으로 이 많은 것들을 받아 누리는 것이 마땅하나 내가 이 총독의 녹을 받지 않겠노라. 느헤미야는요, 몇 년 동안 자신이 마땅히 받을 수 있는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원망할 때, 공동체가 깨지려고 할 때 가장 먼저 그가 수고하고 그 공동체를 이끌었던 사람이었어요. 대적들이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암살 계획까지 시도를 했고요. 그 사람들이 그 느헤미야를 얼마나 못됐게 했는데, 그때마다 느헤미야가 뭘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이루겠다고 그 자리에 앉아서 끝까지 이 성벽 재건을 지켜냈던 사람이 느헤미야였어요. 야, 이 정도 했으면 됐을 것 같은데, 저 같았으면 이 정도 했으면 에스라 불러와가지고, 야, 성벽 봉헌 말이야, 그거는 제사장인, 아니 하나님의 사람인 네가 해야 되지 않겠니? 하고 높은 자리에 앉아 있어도 됐는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냐면 31절이에요. 성벽을 봉헌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내가, 여기서 내가는 느헤미야입니다, 여러분. 이에 느헤미야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감사 찬송하는 이 사람들을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27절,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봉헌식을 해야 되는데, 그 봉헌식을 하기 위해서는 레위 사람들이 와서 노래도 부르고 그들이 와서 해야 될 역할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레위 사람들을 일일이 찾았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느헤미야였어요. 가서 레위인들을 한 명씩 데리고 온 거예요. 당신들이 와서 우리 지금 성벽을 봉헌할 거니까 이곳에 와서 이 일들을 감당해 주십시오. 대단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혼자 막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엄청난 일들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마음속에 걸렸던 이야기가 뭐냐면 36절이에요. 36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제들인 죄송해요. 마지막 저것만 읽으면 되는데 앞에 물랄레바 니날 이거 읽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이름을 잘 지어야 됩니다. 지금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36절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다 준비했잖아요. 성벽 짓는 것도 했고, 그 봉헌식을 위해서 레위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것도 했고, 그 앞에 보면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두 패로 나뉘어서 너희들은 이런 걸 하고 너희들은 저런 걸 하고 모든 기획까지 다 마쳤어요. 모든 뒤치다꺼리를 다 하고 나서 그 성벽 봉헌을 하러 올라간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오늘 36절 마지막,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보세요. 느헤미야가 무엇을, 어디에 높은 곳에 서서 내가 너무 힘들었다, 내가 이것들을 해냈다, 자기 자신의 공을 치하하거나 누군가 앞에서 그것들을 했던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는요, 느헤미야 이름도 안 나와요. 느헤미야가 내가 그곳에서라고 시작해서 모든 행정적인 역할들, 이런 이야기들, 모든 준비들 다 맞춰놓고 내려가더니 에스라님 올라오세요. 그러더니 학사 에스라를 이곳 강단에 딱 세우고 자기는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느헤미야의 심정은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이 느헤미야라면 어떠셨을 것 같아요? 모든 일을 자기가 다 했어요. 뭐 재정을 준비하는 거, 자기 목숨 거는 거, 사람들에게 뭐 위협을 당하는 거, 모함을 당해도 참는 거, 사람들을 하나로 규합하는 거, 행정적인 절차도 이 사람이 다 잡아놨거든요, 예루살렘에. 그리고 성전 봉헌식까지, 봉헌을 하려고 그러니까 찬양하는 찬양팀이 없네요. 그래서 오연하 집사님 집에 가가지고 띵동띵동, 누구세요? 저 느헤미야예요. 오연하 집사님이 시간 없어요. 와서 반주 좀 해줄 수 없겠습니까? 오늘 바쁜데. 가서 설득하고, 우리 전 집사님 설득하고, 집사님을 다 설득해가지고 저기다 앉혀놓고 준비지 다 만들고 순서지 만들고, 그리고 나서 학사 에스라에게 이렇게 넘겨주고 자기는 저 뒤에 가서 구석에 보이지도 않는 곳에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나라면 서운했을 것 같은데,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일은 내가 다 했는데 영광은 에스라가 다 먹는 거예요. 고생은 내가 다 했는데 내가 마땅히 취할 수 있는 그 마땅한 영광을 누가 먹어요? 딴 사람이 다 취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느헤미야는 왜 서운하지 않았을까? 우리로 따지자면 섭섭병, 그렇죠? 일은 내가 다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혹시 우리 주방은 그런 적 없으십니까? 김치는 내가 다 담궜는데 나눠주는 건 딴 사람이 나눠주고. 아닌가 보네요.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느헤미야가 이토록 애를 썼지만 그 한 톨의 영광도 받지 않았는데 그것에 대해 서운하거나 뭐 한 표정을 하나도 짓지 않았던 그 느헤미야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해요. 제가 오늘 이전 본문을 쭉 살펴보면서 느꼈던 것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느헤미야는요, 그가 하나님 앞에 서운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의 존재에 대한 인식을 명확하게 가졌어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나를 여기 왜 부르셨지? 그는 알았어요. 내 이름을 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내기 위해 내가 부름받은 존재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 주변에서 뭐라 말해도, 여러분, 느헤미야에게 찾아와서 이런 얘기, 저처럼 이런 얘기 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저는 무조건 있었을 거라 생각해요. 아, 총독님, 왜? 좀 그렇지 않아요? 뭐가? 일은 총독님이 다 하셨잖아요. 근데 저 학사 에스라는 저 가서 성경 보고 있다가 갑자기 그냥 성경책 들고 와가지고 자기가 다 한 것처럼 하나님께 너무 멋있게 이거 좀 꼴사나운데? 느헤미야 총독님은 괜찮으세요? 그런 이야기를 옆에서 막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꼭 그런 사람도 있죠. 난 안 서운한데 와가지고 자꾸 서운하지 않냐고 물어가지고 진짜 서운해지는. 나는 그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와가지고 서운하지 않아요? 막 찌르니까 가만히 듣다 보니 서운해요. 느헤미야는요, 정확하게 자기 자신이 이 땅에 무엇을 위해 부름받았는지를 알았어요. 그러니 세상에서 나에게 영광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그 자리를 지켜낼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내가 이 땅에 왜 부름받았는지 명확히 알고 계셔요? 이거 맞는데요, 집사님. 띵동댕. 여러분들은 명확히 알고 계십니까? 그 나의 정체성이 사라지는 순간 내 눈은 세상을 향하게 되는 거예요. 억울함, 섭섭함. 솔직히 섭섭함 있잖아요. 내가 그토록 이 세상 가운데 주를 위해 열심히 살았는데 내 인생의 말년은 왜 이렇게 꼬이는 거죠? 제가 엊그저께도 목장 예배를 갔는데 목장에 이제 지긋한 어른들이 앉아 계셨어요. 이야기를 듣는데요, 제가 마음이 아파서 들을 수가 없어요. 연세가 70이 넘으셨는데 지금 막 아들, 딸 다 키우고 나니까 또 그 밑에 또 나오잖아요. 손자, 손녀들. 또 걔네들까지 키우고 계시네요. 거기다가 보너스를 받으신 분들은 노모님을 또 모시고 계셔요. 그러니까 70대인데 90, 100세 된 노모님 모시고 조그만한 애들 키우고 이러면서 살고 계신데 제가 가만히 보면서 좀 억울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마음이 좀 짠해졌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십니까? 하나님 앞에 수고한 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상을 주신 것 같으세요? 아무도 안 그럴걸요. 아무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한 가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을까? 그거 알지 못하면요, 아까워서 못 놓고 가고요, 그거 알지 못하면요, 내가 들어갈 때 안 들어갈 때 막 엉뚱한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하고요, 그거 못 놓으면 하나님 앞에 그 서운함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한 주간 살면서 좀 하나님께 서운함이 있으셨습니까? 왜 내 인생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좀 억울함이 있으셨습니까? 그렇다면 한 가지를 분명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세상 가운데 영광을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는 아프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딱 하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 그냥 안개와 같이
왔다가 가는 인생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삶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느헤미야가 서운함을 이길 수 있었던 두 번째 비결은요, 자신의 역할을 알았어요. 역할. 내 역할은 무대 감독이지 주인공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느헤미야는 처음부터 이 일을 시작할 때부터 자기가 주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는 일은 뒤에서 공급하고 사람들을 이끌어들이고 그들이 일하기 위해 도와주고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 그리고 언젠가 시간이 되면 그 역사의 중간 자리에서 쑥 빠져나오는 인생. 가끔 제가 이제 목사니까 리더지 않습니까? 리더로 살다 보면 가끔 한 번씩 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리더가 앞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또 공동체가 잘 진행이 안 되죠. 리더의 역할은 뭐냐면 선을 그어주는 역할이거든요.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던져주고, 또 멀리 나가는 양들이 있다면 선을 그어주는 거예요. 그쪽은 가면 안 돼요. 이 안에서 두 마리의 양이 싸운다면 그 중간에 선을 그어주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감당해 주는 게 리더고, 어느 순간 그 리더는요 조용히 사라져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리더에게 바통을 또 넘겨주고, 또 그 리더는 또 살다가 바통을 넘겨주고, 그게 우리의 삶이란 말이죠. 느헤미야는 그걸 할 줄 알았던 사람이었어요. 내가 수고했다고 이곳에서 영광을 취하지 않고 내 역할은 다 만들어서 에스라에게 넘겨주는 거다. 에스라가 뭐 그 자리에서 천년만점 말씀 가르치면서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에스라도 말씀을 가르치고 또 빠져나가며 그 다음 리더에게 넘겨주고, 느헤미야는요 내 역할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았어요.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들의 역할이 뭔지를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평생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대신 살아줄 수도 없고요,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이상을 요구하는 역할도 우리에게 부여되지 않았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으로 아이들 키우는 역할까지. 이 역할을 넘어가 버리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어쨌든 느헤미야는 내가 이 땅 가운데 무슨 역할을 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알았고 그 역할대로 살아갔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좀 서운한 일이 생겨도 그것은 내 것이 아니었어요. 내 인생에 찾아오는 영광도 내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세 번째, 느헤미야가 서운하지 않았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서를 잘 읽어보면요, 여러 번에 걸쳐 느헤미야가 했던 기도가 나와요. 느헤미야 5장 19절도 그렇고 13장에도 그렇고 느헤미야는 이런 기도를 했어요.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게요, 하나님 기억하셔가지고 내가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게 해주세요가 아니었어요. 느헤미야의 딜의 상대, 느헤미야의 기도의 상대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셨고, 그 하나님께만 인정받기를 원했던 게 느헤미야의 삶이었어요. 그러니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위해서 한 이 모든 일을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억해 주십시오.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는 기도했어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영광을 취하지 않기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지 않기로, 오직 그의 칭찬은 하나님께만 받는 걸로.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혹시 한 주 동안 하나님 앞에 좀 서운한 일 없으셨어요? 지난주에 제가 그 설교 했잖아요. 결과가 아니라 동행이다. 어떤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들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는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을 생각하며 그분과 동행하면 결과가 나오든 안 나오든 상관없다. 그분과 함께 가면 된다. 이 말씀을 듣고 아마 한 주 동안 내가 주님과 동행하리라고 세상에 뛰쳐나갔다가 월요일부터 아마 문제를 맞이하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혹시 하나님 앞에 서운해진 일은 없으셨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일은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왜 내 인생에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주를 위해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내 인생은
이래야만 했습니까? 제가 전도사가 돼가지고 지난주에 그 얘기 했잖아요. 신대원에 가자마자 뭐 교회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제 사역을 내려놓고 1년 동안 거의 뭐 한 7, 8개월 이상을 놀았어요. 근데 여러분, 노는 게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내 마음속에는 불이 있는데 하나님이 놀게 하시니까 그것도 미치겠더라고요. 그런데 한 12월쯤 됐어요. 이제 사역자들 공고가 축축축 뜨니까,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공고 이렇게 좋은 교회가 나왔나, 좋은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도 모르니까 그냥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있던 친구 전도사님이, 야 진규야, 내가 아는 어떤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나왔는데 너 한번 가볼래? 지금까지 모든 사역지를 그렇게 옮겨왔어요. 누가 와서 저한테 얘기를 해줘서 가고,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한테 하는 말이, 너랑은 결이 막 맞지는 않을 텐데 그곳에서 배울 게 있을 것 같아, 그러는 거예요. 그럼 알겠다고 그 교회를 간 거죠. 갔는데 이제 전에도 한번 얘기했나요? 고등부 사역하러 갔는데, 중고등부 청소년 사역하러 3명이 앉아있고 제가 4번째 이렇게 엘리베이터 나왔는데 제가 1번 면접자였어요. 그래서 1번 들어오세요 그러더라고요. 들어갔어요. 들어가자마자 좀 규모 있는 교회였는데 그 담임 목사님 저를 딱 보시더니 중등부 할래요, 고등부 할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등부요. 오케이, 이번 주 주일부터 나오세요. 그 금요일 저녁이었거든요. 금요일 한 6시쯤. 그리고 문을 열고 나오는데 나머지 3분이 저한테 물어요. 뭐 물어봐요? 뭘 물어봐요? 끝났어요 그냥. 그러고 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전화가 왔어요. 버스 돌려가지고 지금 당장 출근하래요. 금요 예배부터 나오래요. 그러면서 오면서 주일 본문이랑 제목 알려달래요. 이건 무슨 번개불에 콩을 구워 먹어도 유분수지. 그렇게 여러분 환대를 받고 그 교회 갔는데 제가 1년 만에 나왔거든요. 물론 제가 잘 몰랐어요.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전도사님들 다 그만두라고. 전 진짜 그만두라는 줄 알고 그만두고 나왔거든요. 근데 그게 그만두라는 얘기가 아니었대요. 나중에 알았어요. 어쨌든 그때 나중에 알았으니까,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엄청 좀 속상했거든요. 그렇게 사역지 없어가지고 고생하던 저가 그 교회 가서 1년 만에 나오는데요, 1년 동안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이들 30명이었는데 한 3개월 만에 거의 한 3배인가 4배가 늘었어요. 제 딴에는 야 이게 뭐야, 이게 되네? 혼자 야 이게 내가 불을 받았나? 내가 조용기 목사님 같은 스타일인가? 혼자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1년 만에 나가래요. 나왔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서운했는지 몰라요. 벌써 2번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도 실패하게 하시더니 두 번째도 이제 사역할 만하니까 엄청난 열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왜 나를 자꾸 쫓아내시지? 그때 제가 고민을 너무 했는데요, 그러한 시간들을 지나면서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이건 내 인생 아니구나. 그 몇 명 많아졌다? 그것도 내 거 아니고, 내가 어느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한다? 그것도 내 거 아니고, 철저하게 나의 인생은 그냥 하나님께서 들여다 놓으면 거기서 최선을 다하다가, 아니라 그러면 옆으로 갔다가,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누우라 하면 눕고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다가 보면 나이가 한 7, 80 되면 오라 하면 가고, 그게 내 인생이구나. 그런 것을 조금 깨닫게 됐어요. 조금.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혹시나 서운한 일이 있고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찾아왔는지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 인생이 있을 때마다 느헤미야의 이 삶을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왜 보냈는지를, 그것을 잃지 않고, 내 인생이 흔들리는 것,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니까 하나님 앞에 그저 나는 무릎 꿇고 기도하며 오늘도 내일도 한 걸음 한 걸음 버티며 걸어가면 언젠가 성벽 봉헌식을 나도 하겠지. 그때 내가 영광 받을 필요도 없고, 그러다 보면 또 살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 나는 언젠가 하나님께로 가겠지. 그리고 내 진짜 인생은 그곳에서 시작되겠지.
하나님 앞에서 말이에요. 한 주간 너무 애쓰셨어요. 너무 고생하셨어요. 하지만 혹시 하나님 앞에 서운한 마음이 드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고 그 서운한 마음들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은요,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뭐하며 살아가야 되는 인생인지 다시 한번 내 머리와 마음속에 점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지난주에 우리 한번 같이 찬양했던 이 찬양이 이번 주 내내 제 마음에 계속 울림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그 다음 구절, 주 예수와 동행하니. 조금 섭섭할 때도 주 예수와 동행하니, 원망이 찾아올 때도 주 예수와 동행하니, 힘들어 죽을 것 같을 때도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 우리가 찬양하는 이곳이 하늘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 펼쳐진 모든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하나님을 향한 모든 서운함과 섭섭함들이 하나님 앞에 모두 던져드려지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은혜만 경험하고 주님을 동행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기도하는 오늘 저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다시 한 번 더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우리 3절 찬양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한 번 더 할렐루야 찬양하세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함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도 괜찮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와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이기게 하실 것이고 그것을 통해 영광 받으실 줄 믿어요.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길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에게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찾고 기도합니다.